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구정명절도 지나고 이제 곧 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남쪽엔 이미 꽃들이 피는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열정을 다해서 이제 또 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나안의 복에 대한 시리즈를 쭉 이렇게 오면서 결론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마음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그런 땅이죠. 근데 정해져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야 할 땅과 그들이 나온 애굽 땅하고는 견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애굽 땅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땅이고,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있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들을 불러내서 첫 발을 내디딘 땅은 뭐예요? 광야잖아요. 그 광야에는 어떤 약점이 있어요? 스스로 생존이 어렵고 농사할 수 없고 노력해서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생존을 시켜주시죠.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친히 마치 목자가 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운 날도 따가운 날도 구름을 가리셔서 전혀 덥지 않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어둡고 춥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을 쫙 보내셔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추위를 막아 주시고, 이게 목자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만나라고 하는 기가 막힌 양식을 통하여 매일매일을 먹여주시고, 또 거기다가 고기 못 먹어서 불평하니까 메추라기 만나를 부르게 떨어지게 해서서 그것을 먹게 만드시고, 광야의 척박한 가운데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친히 바위를 깨뜨려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먹게 하시고, 또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요. 목마름 때문에 갈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라에 와서 샘물을 발견해서 그냥 정신없이 마시니까 그 물이 썩은 물이라. 먹은 사람마다 배탈이 나고 다 죽어가.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더니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 순종하여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들이 걸어가서 출애굽에서 나갈 때 긴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데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던 제2의 세왕이 일어나서 잘 써먹고 있었는데 이 각종의 것을 내놓고 보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내주려고 얘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와요. 앞에 전진하다 보니까 뭐가 가로놓겠어요? 홍해가 가로놓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때려라.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서 바로 군대가 뛰어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 건너느냐? 다 건넜습니다. 지팡이로 치거라. 탁 하더니 홍해 바다를 다 드셔서
한꺼번에 수장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광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다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들은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사실대로, 그리고 12명이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사실을 같이 보았고 같이 느꼈어요. 10명도 12명이 다. 그런데 10명과 2명은 행동하는 데 있어 달랐어요. 말하는 데 씨가 달랐어요. 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했어요? 갈렙은 그 땅이 맞아, 굉장히 여리고성 들어가면, 가나안에 가면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을 상대하기가 힘들어. 누구처럼?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백성들이고, 그곳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데 갈렙의 보고는 뭐예요? 아무리 환경이 위협적이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이나 이런 자손들이 골리앗처럼 7척 장구가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해석해내요. 근데 10명은 자기들이 그 열매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기가 막힌 땅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해. 거기에 있는 그 족속들은 얼마나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성은 위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촛불과 같고 메뚜기 같은 존재라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우리는 게임 끝이 될 거야. 해석이 달랐습니다. 이것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패로 갈라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습니까? 땅이 좋은 것이 분명히 애굽 땅보다 못한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미 어디서 경험했어요? 출애굽 광야 속에서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먹고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것을 이미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농사지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른비 늦은비로 하나님께서 신방하시고 돌아보시고 왕진하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런 땅이라.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이 어디며 가나안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내 마음 아니고요.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이고,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요? 우리 교회고, 가나안 땅이 내 직장이고 내 사업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을 결론적으로 주시면서 신명기 2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여 잘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너는 어디로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항상 구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손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떡반죽 그릇과 네 집에 거하는 모든 나귀들까지 미물 짐승들까지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을 이야기해 준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키라,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다 규칙을 주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규칙을 준 것은 뭐예요? 지키라 라고 하는 조건과 지키지 않을 때 너희들은 당하고 무너질 거다, 이것을 분명히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나안은 뭐야?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켜 살면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가나안도 저주가 돼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쫙 복에 대해서 논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만 다 이야 이래서 우리가 머리가 되고 잘되고 세계 뛰어나고 복 그걸로 끝나니까 문제예요. 반드시 그 속에서 가나안의 복 중에서 누리지 못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그리고 쫙 풀어줘요. 자, 오늘 여러분 가나안의 복을 우리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의 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뭘 신경 써야 돼요? 경영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심음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이미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두 가지 의미예요.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씨를 심어라. 이해가 되죠? 그래야만이 뭐가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의 복을 누리러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러 나가는데 조건을 4가지를 달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문제를 맡기고, 그 다음에 나는 내려놓고 진짜 주님 이것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걱정거리가 딱 생겨도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아시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사울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계략을 짜고 다닐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무리 원수들이 나를 우겨싸여도 나는 베개를 베고 잠을 자겠다. 그럼 이게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반석으로, 보호자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다, 이것을 선언하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금신상에 절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안 먹으면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야? 아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4가지가 별것도 아니야. 규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시키지 말라. 여러분 꼭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내 안에 죄 짓는 거 말고 좋은 생각, 뭔가를 섬기고 이런 좋은 것이 오면 가감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우리 세원학교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혀 환경과 형편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생각을 두면 헌신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다 개인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도 보면 그런 속에서도 정말 힘들 어려운 가운데도 한 분 한 분 목돈이 생길 때 하나님께 딱 이럴 때 내가 한번 헌신해야지 이러면, 이번 주도 보니까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할 때 있어요. 그걸 가감하지 말아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아, 그 이삭 바쳐라. 무슨 소리요? 줄 때 언제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집에 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 너무하셔. 아브라함은 상의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가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귀찮게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투자, 만약에 목사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1,000만 원 있으니까 투자해보세요. 여기 내가 좋은 게 있는데 투자. 그런 거는 50대 50이요. 그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투자해볼까? 그렇게 하든지 이건 목사님이지만은 나는 자신이 없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올백 점검이에요.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들려질 때 아멘 하고 바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건 같이 묶고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선이냐 악인가를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마트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 앞에 사과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10,000원에 10개를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람들이 여보세요 직원을 불러가지고 10,000원어치 담아주세요 그럽니까? 봉지 가지고 여러분이 골라 담습니까? 어떻게 하죠? 골라 담지요. 근데 골라 담을 때 주로 사과를 어떻게 해요? 색깔 좋고 큰 거를 골라 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막 10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걸 갖다 골라 담았어. 이래가지고 딱 묶어서 카운터로 가운데 가져가서 이래가지고 이걸 딱 찍으려 보니까 밑둥치에 넣은 것이 크다고 골랐는데 절반이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게 딱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냥 가져가야지 그럽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잠깐만요 그래놓고 와서 다 쏟아놓고 그 썩은 사과를 꺼내고 다른 것으로 골라 담아요. 우리는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는 지각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고 평생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말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을 선이냐 악이냐 이 두 단어를 놓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하기가 힘들다라고 할 땐 여러 가지 선악과의 유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답을 딱 하나 가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을 딱 갖다 놓으면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22절 이후에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기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칙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살아가는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께서 목자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도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화해서 맛을 보내 이런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24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도 볼펜을 드시고 여기다 좀 써놓으세요. 이거 숙제 하나 해볼게요. 우리 어제 토요일과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집에 가서 A4 용지 절반 되는 걸 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장에다 반쪽 그리고 직장에 집에 냉장고 앞에 이런 데 딱 반쪽 붙여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집에서는
이것을 보는 자녀들이 도전을 받고, 사업장에서는 내 사업장에 오는 사람들이 내 주인에 대해, 내가 하는 이 밥 먹으러 왔든지 미용을 하러 거기 주인에 대한 신앙에 대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상을 옆에다가 위에 써놓으세요. 나의 소망. 이걸 해보세요. 이 말씀은 풀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말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 말은 신실하시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적으세요. 나의 소망 주제를 달아가지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다 못 적은 분은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이제 볼펜을 놓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내 문제의 답답함과 이 걱정을 어떻게 풀어 가시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광야를 풀어 가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풀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 마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한 번씩 크게 매일마다 외치고 하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능력으로 손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성도들을 다 기도하고도 끝에 가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최고의 말씀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병,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복 누리는 삶이 시편 150편 가운데 23편이 가나안의 복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나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엄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든든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셔서 주님과 겸상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부러워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불안이 있을 겁니다. 염려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던져진 가나안의 주사위를 붙들고 멋진 믿음을 맡기면서 선한 인도를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따뜻하게 복된 시간에 가나안의 복이 현실에 멋진 하나님의 그 가나안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의 복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 깨어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가나안의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21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97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몇천코 보호해 주시네. 아멘. 그여 성령의 반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아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아멘. 배급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요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져 없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뜨겁게 박수하면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요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아멘.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으로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해펴져 없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복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10의 1조 예물들, 선교와 건축과 각가지 감사,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사랑하는 섬김의 손길들, 또 교회
장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손길들, 또 아버지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환경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복 주시고,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꿈과 소원과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응원해 주시고, 또 어르신 성도들도 하나님 모든 직장과 가정을 임마누엘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연병과 악재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남은 빈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매출하기 만나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껏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계속 주어지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오후도 복되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